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례문답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8-1강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강의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67문에서 73문까지입니다. 사실 조금 길어서 아마 제가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을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67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네,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세계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개인의 일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멋진 이름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한 번 살다가 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68번, 육체적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고 육체적인 생명의 끝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랬죠. 죽음은 우리 몸에서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멸되고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땅에 묻어서 장사를 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69번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의 원인과 죽은 후의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과학이 설명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일단 죽음은 그 자체가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죽음이 마치 현실의 고통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육체적인 사망, 이 세상에서 죽는 것, 아까 말씀드린 영혼과 육체의 분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70번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형벌이 아니고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좀 다른 거죠. 그 의미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불신자의 죽음이나 신자의 죽음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의미가 달라요. 관련 성경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막연하게 윤회설이나 극락 같은 것을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후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결코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그 영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또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71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네, 악인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고요.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시편 9편 17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 스올이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멀리 저 자기 집 앞에서 고생하던 거지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간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그 또 다른 편에 있는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성령의 은혜겠죠. 감동을 받아서 아 저분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 종교에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연단받는 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공로가 차기까지 고통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동양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에게 붙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이 들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들이 죽은 사람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할아버지 음성, 아버지 또는 친척들의 가족들의 그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조상들인 것처럼 죽은 자의 사후세계인 것처럼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다른 생물로 환생을 한다. 윤회설이라고 하죠. 이것도 하나의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는 영혼이 오랜 시간 잠을 자거나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죄를 지은 영혼은 일정한 기간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없어진다. 이런 영혼 소멸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모두 자신들의 추측이나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은 갈라지게 되는데 죄를 지은 악인은 바로 음부에 가게 되고 예수님 재림 때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때 앞서 주님 곁에 간 성도들과 함께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72번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장소, 영광스러운 장소, 영원히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실제로 감옥 속에서 죄수의 생활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감옥시설에 아직 비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면서도 자신들은 아직 한 번도 감옥 안에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감옥 안에서 몇 년을 지낸 사람들은 감옥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곳인지 잘 알 것입니다.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 감옥이라고 다들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원한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지옥이라는 감옥입니다. 죽을 수도 없고요. 탈출구도 없어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지옥과 천국에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무엇인가 또 다른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말고요. 사람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설이나 신화, 종교, 문학에는 죽은 후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히랍 신화에도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불교에서도 지옥과 극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천국에 가보았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지옥을 보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막연한 상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종교적인 본성이 상상을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을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차별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두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만들어졌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욕심이나 야망대로 산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너무 많은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73번, 한 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그 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구가 사고로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사는 쪽만 생각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죽는 그날까지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무섭고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군인들이 군대를 제대하면서 군복을 반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서 우리 육체를 땅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처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한평생을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영원히 저주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1차로 생기는 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는 모두 살아나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육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다를 것이며, 믿는 자 사이에도 그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살게 되는데 지금과는 다른 육체죠.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상태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은 상태의 그 몸으로 그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의 지옥에서의 삶을 성경은 두 번째 사망, 지옥이죠 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과 영혼에 잘 이 내용을 담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